찬송가 41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주가 지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복음 안에서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예배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경험하는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4장과 2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멸류관 모서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그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모서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니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 교독문 3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미혹한 자의 자수를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맹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4장으로 찬양합니다. 신문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 드리나이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낙을 즐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더욱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어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그래서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참 많은 비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고 또 재산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편근을 되어 주시사 은혜 가운데 또 지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진리의 등불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의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있는 자들의 기업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또 주께 소망을 가지고 무릎 꿇을 때마다 주의 길을 가는 걸음 피곤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세일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한 많은 자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노인이라도 젊은이와 같은 힘을 주셔서 일하는 손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손길들마다 피곤함을 없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효율이 배가 되도록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여 11조의 물 드립니다.
드린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에 하늘의 파수꾼 세워주시고 악한 마귀의 우환과 시험을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믿음의 풍성한 결실로 수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시야 등금과 전도 기여금을 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미끄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늘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자녀들이 가난하거나 글쓰감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생애에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의 교회들, 선교기관들, 선교사님들, 우리 또 지교회를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의 현장에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새 생명의 역사가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을 세우고자 건축금 드립니다. 이 지역에 죽어있는 문영혼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신 그들을 다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흘러가는 복락의 강물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일연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슴에 담고 주의 뜻 인생 가운데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의 창고와 곳간을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지혜와 총명 주시고 또 예배위원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움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약함 때문에 또 주의 전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마음껏 본받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과 드신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썩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게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음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이시말과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나 내 집이 교훈을 하는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더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소망 없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저먹고 흠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고 또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에 또 무엇에 쓰시려고 그같이 고귀한 값을 지급하시고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또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함에도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 또 성령의 소욕을 저버리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부름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또 영광 돌리며 살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또 신약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성취된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신약은 이제 앞에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또 그 성도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이 성도 개개인의 신앙은 어떤 원리로 세워지고 또 성숙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또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와 더불어서 내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은 어떻게 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그 이후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 근간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은 특별히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리가 복음의 근거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 복음의 근거가 불확실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왜 복음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 것은 복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근거는 언제나 진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매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지금 이 10장과 11장에서 일어난 논쟁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비진리, 비복음적인 것들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로 그 비진리의 논쟁은 이방인과 또 유대인 간의 이 차별화 논쟁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또 이 사도행전 시대나 이후로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쟁들 또 충돌들 또 다툼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면은 진리 때문이 아니라 전부 대부분 비진리, 이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 분별력을 잃고 결국 서로 다투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파벌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개인 신앙도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 비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복음 진리로 세우는 신앙 또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이런 갱신,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이 힘쓰고 노력한다고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성이 있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성경은 가능성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불가능 가운데 가능성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나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한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요. 또 그 당시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이었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 표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기적이나 표적,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당신을 증거하셨다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참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구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는 있었을지라도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므와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은 당신이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이 초자연적인 역사, 그 표적을 보고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표적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가능성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심지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로도 기적과 표적으로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결국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이 불가능하지만은 그런데도 가능성이 있어요. 불가능한 가능성. 그게 뭡니까? 바로 진리이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이 불가능한 가능성의 신앙을 보여주는 곳, 체험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우리 불가능해. 그렇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아니구나. 포기하는 그 끝자락에서 바로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유대인의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죄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교회가 바로 진리의 교회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우리가 이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앙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세워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이 복음 진리 위에서 세우고 나의 불가능을 이 가능성 안에 위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의와 편견의 걸림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시 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깨닫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들어갔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일과 또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시다. 참 선지자이시다. 참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 이후로 이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갔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이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일로 인해서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베드로가 피난과 힐난을 받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행한 일을 문제 삼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전에는 유대인이었죠. 유대 종교를 신봉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은 그 할례를 사랑합니다. 이 할례의 우월의식 때문에 무할례자들을 경멸하고 자신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로 그렇게 구분을 해버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일절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경멸하고 배척하고 편견으로 멀리했던 것처럼 무할례자들도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이 할례에 그토록 집착을 합니까? 할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징표를 몸에 지니는 것이 그게 할례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는 유대 전통이었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유대교의 이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서 무할례자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한 것, 그것은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건 치욕이라는 거예요. 치욕이라는. 도저히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단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왜 그들과 교제하며 함께 식사를 했느냐. 바로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환상을 내가 봤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우리가 오순절날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중재자로 사용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가 할례를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할례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혈통과는 무관하다는 것. 여러분이 그토록 멸시하고 조롱하는, 경멸하는 그 무할례자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랬다. 그러나 이 욥바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복음의 근본 의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예루살렘 공석상에서 담대하게 이 말을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 문제 발단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의, 자기 편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나는 할례자고 너는 무할례자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분리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특징적인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다투고 하는 논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근거로 해서, 복음 진리를 근거해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편견 또 자기의 의,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육체의 할례, 이것이 너희들의 자랑거리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할례는 뭐라고요? 마음에 행하는 할례, 심령의 할례. 오죽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는, 그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교회, 그것을 정확하게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자랑거리려 여기는 이 자기의 있지 않은지, 그거 가지고는 복음 진리 안에 내가 신앙이 세워지질 않아요. 이런 편견 가지고는 복음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늘 이 모든 올무에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 진리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 그래서 자기의 자기 편견에 붙들려 있지 않고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우리 개인 신앙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도 복음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개인 신앙이나 주님의 교회가 이 복음 진리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우리가 기대해야만 합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이 공회석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이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인해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집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강림과 같은 똑같은 그런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형태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높였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강림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임한 것이에요. 그때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말씀한 이 성령 세례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면서 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동시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모인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넬료를 위시해서 그의 가족들, 그의 친지들,
또 이웃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로 세워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복음 진리로 세워지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 그 증표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 신령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이방인들은 불가능한 자들이,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진리로 세워진 그런 교회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모인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랑거리, 나의 의, 편견, 이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복음 진리 위에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오순절에 입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주신 그 말씀,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 그래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간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의 충만함도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것은 구원이나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은 무슨 다른 세상적인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인 구원과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정말 놀라우신 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건 세상 그 무엇에도 살 수 없는 최고의 값비싼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그 이방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즉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제야 그들은 이 복음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와 이 편견의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인이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깊이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신앙을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또한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지급하시고 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해 주신 그 신앙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먼저 믿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은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심인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내 신앙도 우리 교회도 복음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돼요. 내가 자랑거리로 삼는 의, 이걸 놓아야 돼요. 나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 그것은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다 버린 것들, 그걸 사람들은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의가 생겨요. 신앙의 경력이 붙고 하다 보면은 이 자기 자랑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이것을 과감히 버린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요.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이상 나는 교회가 복음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내가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는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나에게는 유익할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나 내 신앙이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움받는 데는 이게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복음 진리 위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 오늘 우리만 구원받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제거해버리고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더 많은 이방인들이 생명 얻는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복음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고 성령의 일하심이 강력한 교회고 그런 성도가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신앙이 세워지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우리가 밝게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의 신앙이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복음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우리 독산교회도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증표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주님의 교회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복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원대한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여 아직도 우리는 내 안에 갇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나의 자랑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과감히 버릴 때 내 신앙도 우리 교회도 복음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질 뿐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음 진리에 굳건히 선 교회가 또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 진리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움받는 신앙인이여 교회가 되어 더 많은 영혼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수가 210장으로 찬양합니다. 소식입니다. 8월은 생명사랑의 달인데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 한 성도가 한 영혼 구원을 통해서 영혼의 추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을 기도하시는 이 태신자들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예배 학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서론을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 신앙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금요 기도회 여름 동안 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년부가 가평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강단 장식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박광석 집사님이 어제 금요일에 수술을 하고 지금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입원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는 광고 드리려고 광고를 실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제 2년 반 너무 경험하면서 그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부흥회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할 수가 좀 힘들 것 같고 좀 아직도 또 사태가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9월 말일이나 10월 이렇게 한 주일 오후 2주간 주일 오후 2시간 정도 그렇게 신년 부흥회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사 2분을 놓고 기도하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느 분을 선정하면 좋을지 제가 기도하고 아무래도 이번 주 중에 강사분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분하고 좀 시간이 잘 조율되면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2주 정도 그렇게 신년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그릇들을 많이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스러운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546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깨닫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자랑거리로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자신의 의와 편견 이런 교회의 걸림돌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고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철저하게 의존하며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들어 영광 돌리는 복음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더 많은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께 기쁨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일을 실천하고자 마음이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교회인 반탁보 교회 위에 또 지금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